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9절, 13절로부터 1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2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과 역경을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있어서 영적인 승리의 통찰력과 또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리고성이라는 이 엄청난 도전의 과제에 직면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길이 없는 배수의 진을 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남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 앞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높이가 90피트며 이 폭이 30피트가 되었던 강력한 성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7번씩을 돌 정도로 약 2마일에서 3마일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으로 가까이 나올 때 그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인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인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딱 대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크고 견고한 성, 저 여리고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리고 성에서 동정을 살피면서 작전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교한 작전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자 병법과 같은 병법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그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을 자신이 홀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고독한 자리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우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범상치 않은 이 정체불명의 한 사나이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자세,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부로 결정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5장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 곁에 서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까? 여호수아는 골똘히 대책을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어떤 정체불명의 인물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골똘하던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체불명의 인물의 돌연한 출현으로 그는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는 그에게 너는 도대체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대적의 편이냐, 너는 우리의 사이드냐 아니면 적의 사이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칼을 빼어든 그 사람이 얼뜻 보기에는 자기의 길들을 막고 있는 방해 세력 적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당신이 그렇게 서 있는지, 당신이 아군 편인지 당신이 우리 편인지 적군 편인지 대답하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여호수아의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외로 아니라. 너는 우리를 위한 편이냐, 너는 적들을 위하는 물음에 너희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적들을 위한다든지 그 대답 대신에 아니라. 이거 동문서답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군대 제장이 아니라 한 말은요, 여호수아의 물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나 아니 편이나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여호수아야, 너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 너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보다 본질적인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대답은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골똘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강하고 견고한 적지를 돌파할 수 있을까? 전략을 주십시오. 우리 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던진 것은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여호수아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여호수아가 본질적인 가지고 있는 사명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제 도움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도움 정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 정도를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삶의 자세와 우리의 근본의 태도를 바꿔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확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일도 그렇고 육적인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니라는 이 대답은 무조건 너희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적들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아니라고 대답한 후에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나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싸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관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메스터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한다면 나는 너의 편이다. 그렇지 않고 네가 하나님 적당히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군대 장관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싸울 이 싸움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병기나 전술이나 스트래티지로 싸울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악한 영들의 싸움인데 그 싸움의 정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싸우는 전쟁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시종 게하시가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종 들은 자가 우리가 어찌하리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 적군의 세력 앞에서 공포에 쌓여있는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의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도 많으니라.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게하시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이 엘리사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한 그러한 거룩한 장면을 이 게하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이 뜨이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에 너무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에 위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우리가
하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위축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절망의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건 다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군대장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바짝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였다. 이거는요 그를 예배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에게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태도와 이 언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그를 주라고 높이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낮춘 사실에 주목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로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스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캡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마스터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앉아야 할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우리의 자아가 내려와 그분을 경배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의 삶의 체계가 잡힙니다.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요.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어떤 원수들이 불화살을 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 때 우리의 삶에 방향성이 생겨요. 우리가 걸어갈 목표가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계획이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주만 사랑해. 우리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을 진정 부를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마스터입니다. 주님 나의 의지도 나의 모든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을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스터로 모시고 그분의 모든 간섭이 우리의 삶의 재정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에 흘러가도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양보하고 있습니까? 오늘 둘째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비로소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서서 머리가 복잡해서 작전을 짜고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는 자기의 계략과 작전에 따라서 행하지 않겠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테니 주님 명령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자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who am I?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자꾸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 생활에 확인하면서 나의 진정한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열어주시고 돌파해야 할 길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물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대답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 짧은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이 거룩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출애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선 곳이 거룩하오니 이제 내 선 곳에서 발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오늘 그대로 행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배합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도력에 전적으로 순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해요. 무슨 전략을 짜고 지혜를 짜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행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받은 힘으로 일주일을 살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전략으로 이 여리고성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심에 자기를 맡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는 이미 머리로 계획을 다 세워놔요. 그리고 하나님, 이 계획을 그냥 하나님이 축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러리야, 들러리. 하나님이 들러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러리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분이십니다. 먼저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십시오. 먼저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태도는 바로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계획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자리에서 신을 벗고 그리고 그 선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신령한 힘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의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인생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미주의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정말 유별해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없다는 자신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인생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든지,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들이 그런 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과 세상의 모든 자원들이 그분들에게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그런 여호수아의 영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 우리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펀이한 전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와! 함성을 지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와는 별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싸움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여리고성은 무너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돌리십시오.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여리고성은 오늘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진히 하나님과 함께 그의 군대를 모빌라이제이션해서 여리고성을 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그곳이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신령한 깨달음을 가져요. 그는 자기의 모든 작전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 전쟁은 더 이상 그가 고민하고 그가 노력하고 그가 분투하고 치를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불쑥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이거는요, He is ready.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미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언제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ready 되어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제 왔느니라. 영어로 보면 이제란 말을 나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와서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되셨고 여기 땅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처해 있어요. 마치 여리고성같이 우리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 이 미국이 도저히 어떠한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지도자도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의 현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가 그 해답,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처하는 어떤 현실인지, 오늘 이 나라가 처하는 어떤 현실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해답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에 하나님이 그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시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국가의 현실과 모든 인류의 현실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 열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키를 열어서 행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우리의 직면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얻은 해답은 어떤 전술적인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이것은요, 신앙적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빠름 이슈에는 영적인 이슈예요. 스피리추얼 이슈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이 겉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예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선 땅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할례를 해요.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적인 할례를 치러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내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을 지니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많은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돌리고,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자,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 주여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나이까, 그렇게 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계시를 듣고 말씀의 계시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곳이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즉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자리에 회복시켜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며 이것이 택한 백성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의 마음이에요.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서구 교회들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뢰치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와 같은 존재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점점 인간주의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과 우리에게 철저한 예배와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치 못하는 인간 중심의 모든 세계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보스 되시는 주인께 우리의 주재권, 그분의 주재권을 회복시켜 드린다면 그분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니카라과 선교를 하는데 이 니카라과 목사들이 제가 몇 년을 당겼는데 이제는 좀 섰는가 했더니 이게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작년에 니카라과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이 올테가라는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막 목회자들에게 금전살포를 하고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이 시험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는 불쾌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이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계속 전했는데 이튿날부터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요 음식도 나가서 바깥 식당에서 먹지 않고 음식을 다 딜리버리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 성전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종종 우리는 선교라는 것은 물질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해나가는 것이 선교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없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그 적들의 세력에 두려움을 먹고 겁을 품기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우리가 만나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께 예배하며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권리를 다 양도할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우리의 상황인지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첩첩산중과 같은 계속되는 장벽과 대적의 세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선 곳에서 신발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그가 복잡하고 그가 머리를 쓰고 전략을 쓴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짐을 내려놨습니다. 그의 스트레스도 내려놨고 그의 모든 부담감도 내려놓고 영적인 압력도 내려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저들의 인생에 여리고 같은 장벽들이 오늘날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주인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로드십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